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로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 받을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또 탄식이 나오며 또 원망도 생기기도 하고 불평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수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런 일을 당할 때가 그때가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방법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고 해결책도 안 보이고 그럴 때가 어렵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가 막막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원망도 나오고 또 불평도 생기고 마음에 절망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이겨나가면 그러면 이제 조그만 것은 문제가 별로 없다. 상대방이 내게 너무 감당치 못할 요구를 하거나 또 내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면 그것을 우리 감당 못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구나, 내게 항복을 요구하구나, 내가 망하기를 원하구나,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절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시험은 늘 있습니다. 시험을 거쳐야 좋은 사람, 준비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공무원도 그렇고, 그죠? 회사도 그렇고, 어디든지 다 시험을 거쳐가지고 어느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우리에게 적합한 사람인가, 그걸 뽑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쓰려 그럴 때 그걸 한번 시험해보고 그렇게 해보고 이제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번제라는 얘기는 보통 양이면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딱 내고 그러한 다음에 이제 석쇠 같은 데다가 올려놓고 이제 불을 붙여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뭐 짐승이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데 자기 아들을 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 가지고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러니까 애가 크고 막 그럴 때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소망이 너 보는 거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고, 아들이 무릎무릎 잘 자라고, 아들이 자라서 내 뒤를 이어간다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하고, 또 다른 내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야, 이 아들 좋지. 너무 정말 좋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네 아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뭐 짐승을, 뭐 소를 달라면 소를 잡아서 드릴 수 있고, 양을 달라면 양을 드릴 수 있는데, 아들을 달라 그러니까, 사람을 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맞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 맞는가? 내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소중하고 제일 사랑하는 것을 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이게 어렵겠습니까? 아마 자식 잃어버린 분들은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겁니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도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거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지를 우리가 가늠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이, 야, 네 아들을 내게 바치라,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 번민과 바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게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가지고 바치지 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요구하시겠어? 그건 우리 하나님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복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을 받아서 그 사람이 변할지 안 변할지, 얼마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 겁니다. 저번에 한번 임플란트 회사, 오스틴 임플란트 이빨 하는 회사가 재무팀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2천억을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2천억을 횡령을 했어요.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무팀장, 그러면 그 사람은 회사 돈에 손을 안 댈 사람이다.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사장도 믿을 만하고 이사들도 믿을 만하고 다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믿는 등에 갈등시켜가지고 2천억을 가져가고 그것을 자기 가족들에게 나누고 뭐 금괴도 사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쓰려고 할 때, 중요한 자를 쓰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배반할 건가? 그 사람이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지킬 건가? 그걸 늘 시험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요즘은 자주 자리를 안 바꿉니까? 오래 못 있게 하고. 왜? 사람 못 믿어요. 이 오래 있으면 자꾸 이 비리가 생기고 부조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제 사람을 못 믿으니까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삼성은 우리나라에 좋은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이 회사 안에 복사기가 있거든요. 업무를 보니까 복사기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복사기는 우리가 쓰는 복사기하고 다릅니다. 그 안에 있는 종이, 그 회사 안에 있는 종이를 사용해야 돼요. 사용을 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바깥에 넣으면 종이에 이제 뭘 해놔가지고 이 소리가 납니다. 그 복사해도 무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쓰는 노트만 쓰고 이메일도 못 보내요. 네. 회사 노트북은 이메일도 못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기술을 팔아 넘길 수 있어요. 상대방 회사에, 다른 회사에 내가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마음이 변해가지고, 변심을 해가지고, 그 돈에 눈에 뽑혀가지고, 그 사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안 변하느냐? 누가 끝까지 회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런 사람,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 늘 시험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이 정말 황금고기를 돌보기처럼 하는가? 은행에 일하는 사람들은 돈이 뭐예요? 돈은 종입니다. 종이. 네. 종이처럼 여겨야 마음에 흑심이 안 되죠. 아시겠는 거예요. 이건 그냥 종이지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아이고 이게 뭐 돈이 뭐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변하게 돼 있고 욕심을 부리게 돼 있고 욕심 부리면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욕심이라는 건 바랄 욕자입니다. 마음 심자예요. 바라는 것이 점점점 많아지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 안에 들을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지키를 원하고 너희가 복을 주어도 변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우리 주님도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 자신을 더 단단하게 하게 하고 내 자신을 더욱더 준비하고 또 내 자신이 넘어지지 않게 해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시험이 찾아오면 그것을 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런데 시험에 들면 그 다음부터는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불평이 생기기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당할 때 내가 시험당한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시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등단하려고 나를 훈련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인가? 내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내 손가락에 뭐 금바지를 끼고 있기도 하고 뭐 금목걸이를 끼고 있는데 내가 숨이 딱 넘어가면 그 다음 누구 겁니다. 누가 가져갈지 알 수 있습니까? 뭐 딸이 가져갈지 아들이 가져갈지
내가 내 살아 있을 동안은 내 것이라 여기지만 그러나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쓸 수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네가 내가 아들을 주리라 말씀 약속하셨고 그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이 자라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아들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면 그러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식 내 것이라 생각하면 그건 옛날 생각입니다. 요즘 누가 자식이 내 자식입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국가 데려가 버립니다. 내 자식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애 키울 능력이 없다? 애를 돌볼 능력이 없다? 그러면 애를 국가가 데려가 버립니다.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잘 키워놨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면 누구 거예요? 왜 부인 따라가고 신랑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가까이 할 수 있을 때 그에게 기쁨 주고 또 그가 주는 기쁨을 얻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네 아들과 내 자녀들 다 아름다운 것이도 내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 오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오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오지 마라 그러니까 좀 일하고 와라. 오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일하라고 그런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자식을 키우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어떤 것이 사나 주나 우리가 주의 것인데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방 중에 내가 구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주의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 목숨도 주의 것입니다. 그걸 고백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돌을 집어 던지고 막 나무를 집어 던지고 그러면서 이제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때리는 사람들은 저 사람 죽는다 생각하고 불쌍하다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치 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뭐라 하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로 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내가 주께로부터 왔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주께로 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소천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고 사망은 길을 잃어버리고 망한 거예요.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네가 진짜 네 아들이 내 것이냐? 너 바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 내게 한번 바쳐봐라. 네가 진짜로 주께부터 받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주시다 그러면 내 것인데 네가 바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의 믿음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든 믿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믿음도 있고 믿음의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둥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그를 세우시려 하는 그런 큰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내게 와가지고 네 아들 바치라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야
네가 내게 다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양성태 선교사라고 네팔에 간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의대를 나오고 병원에서 외과 과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자기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뭐 대학병원에서 이제 과정도 하고 뭐 이렇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결정해가지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로 했어요. 그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네팔에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래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야, 여기서 그냥 교수로 있고 또 병원에서 또 일 잘하고 있고 자전거 편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집 지어가지고 우리 식구들 니네 누나들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한 집에 이렇게 다 사는 게 아버지 소망인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무슨 소리냐?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 왜냐하면 자기 귀한 아들이거든요. 자기 소중한 아들이에요. 정말 그를 바라보고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게 내 아들이야. 저 사람이 의과대학 교수가 내 아들이야. 의사가 내 아들이야.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다 버려두고 월급도 못 받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돈 좀 달라고 해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네팔에 가서 병원 차리고 그 다음에 약도 필요하면 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동기들이나 친구들 찾아가서 뭐 약 좀 달라고 그러고, 혹은 병원에서 수술 도구 뭐 서다가 이제 바꾸면 교체하면 그런 거 있으면 좀 달라고 그러고 구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구걸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뭘 했는데, 이제는 인생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게 어떤 아들인데? 그러면서 설득하고 교회 목사님도, 아이고 집사님이 우리 교회 얼마나 큰일 하시는데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하시고, 그 나중에는 아버지도 목사님도 하나님 뜻이라면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우리는 주께 속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구별하여 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 손목에 새겨서 늘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쳐다보고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니 네 아들도 내 것이다. 그게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너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 아브라함 부자예요.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어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뽑아서 하는 얘기가, 야, 아들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만 빼고 다 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네가 제일 좋은 것 그걸 내게 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죽으라고 번제물로 보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가장 귀한 아들, 가장 귀한 내 아들을 너에게, 그것도 죄인된 너에게 내가 주는데 너는 나에게 뭘 주려고 그러냐? 나는 좋은 거 주는데 저 사람이 내게 나쁜 거 주면요 얼마나 기분 나쁜데요. 나는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은 내게 좋은 거 나쁜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 무시한다.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왜? 저 사람은 전부 그냥 대충 줘도 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어떤 걸 드리면 좋은 것 드려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꼭 집에 쓰고 못 쓰는 거, 그런 거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쓰고 집에 쓰다가 못 쓰는 거 있으면 그거 남한테 주면 욕먹습니다. 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고맙다고 얘기할지, 쓰다가 못 쓰니까 쓰레기 되니까 이제 우리 집에 그걸 갖다 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건 이게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무시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고, 이 모든 주인이라 그러면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내가 하든지 내가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은 성부리 하신 말이 천인별 중요하다고. 그 마음의 중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흠이 없는 것, 제사를 드릴 때도 너희가 흠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양을 한 마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양을 어떤 양을 쓰냐면 보고 보니까 양이 눈이 상했어요. 어떤 양은 보니까 다리가 하나 부러져가지고 찌릿찌릿거립니다. 그래 그 양은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다른 양 한 마리는 30만 원이다. 다리 하나 부러져 찌릿찌릿 다니면 10만 원 안 해요. 병들거나 다쳤거나 뭐 아프니까 어떻게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거 살까 생각하다가 좋은 거보다는 좀 병든 거 사고 이거 어째도 죽을 건데, 그죠? 어째도 제사 드릴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쁜 것을 사가지고 드리면 그러면 그것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늘 생각이 뭡니까? 좋은 것밖에 원하잖아요. 귀한 것밖에 원하잖아요.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좋은 것밖에 원하지만, 그러나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고 흠이 있거나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 내가 필요 없는 것, 쓸모없는 것, 그런 것만 쓰고 남은 것만 좀 들. 내가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교회에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흠없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려고 하는데,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네가 내게 귀한 것 주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내가 갚아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보게 되면 야곱이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베델에서 이제 집을 떠나와가지고 형님에 쫓겨와가지고 이제 가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이제 내 삼촌이 사는 이제 나라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 만났어요. 야곱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 지금 이게 먼 길을 떠나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곳을 성전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돌을 세우고 여기에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내가 세우겠습니다. 주님 교회 중심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11절 드리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내가 양도 주께서 받았고 내 자식도 주께 받았고 다 주의 주신 축복인 줄 알고 내가 11절을 드리고 내가 주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였더니 주께서 그를 돌아오게 하시고 그에게 소떼와 양떼가 많게 하시며 자식들도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기초 아닙니까?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이 아들을 내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것, 귀한 흠없는 그런 것으로 주를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그래요. 늘 두 번째 되면, 일 끝나면, 일 없으면, 뭐 그렇게 생각하면 늘 그러면 그런 날은 별로 없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시간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주를 사랑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리도 하나 생각하지 마라. 네가 아들 독자 또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이게 시험의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보시기도 하고 우리 여러 가지로 시험하여 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좋은 걸 예비해 두고 계세요. 시험만 이기고 환난만 이기고 하나님 우리 그 이길 동안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시험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주면 시험을 잘못 치르면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시험 잘못 치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치면 떨어졌어요. 그런데 꼭 붙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험이 지나갑니까? 아니에요. 제 시험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 시험을 잘 이기면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대로 준비하여 주신다. 이것이 여호와의 일입니다. 내가 이미 수양을 이제 준비하여 놓고 너 아들 대신할 것을 준비하였으니 너희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복받은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려울 때 그때를 알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분은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그때 계신 장로님이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택시가 이제 영업용이 나가지고 산악금을 채워야 되는데 워낙 택시 숫자가 많아가지고 멋지게 수입이 얼마 안 생기는 한 100만 원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뭐 기술이 없으니까 이걸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주일날 이제 또 교회 앞에다 택시 세워놓고 예배드리고 가고 뭐 장로님 되고 뭐 공사님 되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예배도 안 드리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 체면이 안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고 근데 부흥을 하게 됐어요. 그 장로님이 하나님 내가 이 장로인데 체면이 안 씁니다. 100만 원 받으니까 애가 4명이 있었거든요. 애들이 다 어린애들이었어요. 근데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영세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새로운 좀 일거리를 받아가지고 내가 좀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부흥회를 하는데 그분이 그 영세민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부흥회하면서 헌금을 300인가 400인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는 아주 큰 돈이에요. 또 다른 분은 뭐 은행장도 있었어요. 경남은행. 그러니까 경남에 있는 모든 경남은행의 장이에요. 지점장이 아니고 은행장이 있었어요. 교회에. 그리고 지점장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뭐 건물도 가지고 있고 빌딩도 가지고 있고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돈과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돈 100만 원씩 그래가지고 그하고 전혀다른 겁니다. 하나님 내게 길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려주셔가지고 택배를 이제 어떻게 같은 운전이니까 하게 해주셨어요. 결혼식도 만났는데 하나는 이제 다른 이제 지점장하는 장로님이 목사님 그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시비를 제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서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좋은 것들이기를 원합니다. 귀한 것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여호와 이래로 그때 딱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한번 대접하면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사람 하라 그러고 어떤 사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수입이 100만 원씩 받으면 쓸 게 없잖아요. 애들하고 이게. 근데 그때부터 400만 원, 500만 원씩 이제 수입 생기니까 중송하고 또 봉사하고 또 아이들 또 뭐지 기가 살고 교회도 또 장로님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선하고 봉사하시니까 교회 돈도 많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야 내가 너에게 시험, 환난, 어려움 그 뒤에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다. 시험을 잘 견뎌라. 시험을 잘 쳐가지고 너희가 좋은 성적 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사람들에게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좋은 마음, 깨끗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귀한 시간 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려서 모든 것이 주께로 붙어갖고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세우시려 하고 또 충성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것들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께서 내 생명과 내 모든 건강도 주님께서 지고 계시오니 주님 힘과 능력을 다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